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0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만한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였으니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이죠. 오늘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이 2절로부터 4절까지 고백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듣기 좋은 제안이고 매우 일리 있는 제안입니다. 사도들의 제안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매우 합당하다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5절은 이렇게 고백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고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교회에서 작은 갈등이 시작되면 큰 분열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덕스럽게 함께 화합도 이루어내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교회의 분업화를 잘 이루어낸 것처럼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내용상에도 별로 이상한 점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이 장면을 교회의 모범적인 사례로 생각하고 교회에서 집사나 직분을 뽑을 때 이 경우의 예를 본받으려고 애씁니다. 교회가 직분자를 뽑을 때 최소한의 기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모임이나 조직에 문제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건 교회만의 방식이라기보단 그냥 일반적인 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어 하는가?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어 하는가?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유지하시며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그냥 모든 게 잘 끝났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읽을 게 아니라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에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하나님이 교회를 도우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이미 교회는 무너졌을 것이고 핍박에 의해 해체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사람들이 수고한 것 같지만 정작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임을 보여주려는 것이 사도행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초기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몇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한때는 3,000명, 또 어떤 때는 5,000명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때로 믿는 무리가 더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사람 중에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에 대해서는 사실 모두가 전혀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성령을 받아 들어온 사람이 없고 각자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 다른 사람보다 더 성령의 충만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구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성령을 통해 그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따라서 초대 교회에서는 누가 더 믿음이 있는가, 누가 더 성령이 충만한가를 따질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것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이러니한 일이라는 겁니다. 12사도가 제안한 것이 3절에 등장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도 착각하고 제자들도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들 중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목사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있는 진짜 믿음이 뛰어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데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기 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설명하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 사도행전 2장인데요. 2장 2절 이하 이렇게 나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분명히 성령이 임했는데 다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고백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충만했냐 하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볼까요? 제자들이 사로잡히자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4장의 결과가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입니다. 이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는데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성경은 제자들의 성령 충만을 언급할 때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무리가 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있으니 성령이 부족하거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만 있지 성령이 부족해서, 성령이 모자라서, 성령이 미흡해서, 성령이 없어서라고 묘사하는 곳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제자들 중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보통인 사람 또는 성령이 아주 적은 사람과의 구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합니다. 성경에서 제자들 중에 성령을 받아내려고 노력한 사람, 성령의 충만을 지키려고 시도한 사람, 성령을 충만하기 위해 밤낮으로 기도했던 사람, 성령을 보충하려고 성령을 더 많이 받으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언급하지 않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람들이 행하는 사건이나 어떤 행동에 여호와의 영, 주의 영 또는 성령이 임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한 행동에 성령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일은 그 사람이 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했으니 그냥 그 사람이 했습니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설명할 때 여호와의 영, 성령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나 성령을 언급하는 것은 인간이 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임을 강조하는 것이기에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이지 우리의 어떤 수준과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성령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기에 성경에서 성령이 임할 때 늘 충만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성막의 기구를 만들 사람을 세우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자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세게 만들게 하리라, 이렇게 고백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늘 사람들이 행한다, 우리가 행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자가 행해야 하는 영역에서의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한다, 이건 우리의 교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불러 쓰시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너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너를 통해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네가 깨닫도록 하나님이 불러 쓰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서 사람을 세우실 때 어떠한 탁월한 사람이나 우수한 사람, 매우 잘 준비된 사람을 뽑아 쓰시기보다 그냥 하나님께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불러 세워 그를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자로 채우시며 일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분이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뛰어나서 조건을 갖춰서 자격이 있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누구든 하나님 가운데 불리움을 받으면 그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그의 모자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며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힘주어 세워 하나님 일에 합당한 자로 쓰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야곱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겁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의 자리를 놓고 사울과 다윗 중에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사울이 더 충만했기에 그를 선택하셨나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이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기에 그들이 주님께 선택받고 불리움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우리 종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시기에 연약한 자를 선택하셔도 그를 충만히 채우셔서 일하실 수 있고, 가장 작은 자를 선택하셔도 그를 가장 높이 만들어 일하실 수 있고, 가장 연약한 자를 선택하셔도 그를 가장 강한 자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나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들리어 쓰임받는 요소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도구처럼 저 사람의 효율적인 부분, 뛰어난 부분을 가져다가 그것을 쓰고 사용하여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모자르더라도, 안 되더라도, 나는 안 된다 여길지라도 이런 나를 선택하셔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일에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성도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듯이 내 옆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 사람이 무언가 뛰어나고 저 사람이 무언가 능력 있고 저 사람이 무언가 나보다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서로 같은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일에 더 힘써 힘을 모아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성도로서 마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괜히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하나님은 아무나 구원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아무나 구원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감격할 줄 아는 것, 이게 우리 성도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사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모자라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채워 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면 채워 사용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며 저 사람이 누구보다 낫다 못하다로 서로를 구분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기억하고 서로를 수용하고 인정하며 아름답고 화목하고 평화로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임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임을 오늘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생각이 다르고 지향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서로의 낯섦을 삶 속에서 받아들여 더 커진 존재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금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함께 화목하게 주님을 믿고 나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